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꾼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로 통하여서 재림의 때에 대하여 요동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뭐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뭐 할 때?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모여 있을 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지금 14만 4천 명이 주님 앞에 모여 있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누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소망하는 뭐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부활이 일어나. 그런데 그때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다?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인데 그 인침이라는 게 뭐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더라? 4절 5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하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거룩하고 어떤 자가 돼야 된다?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의 그 서신서에도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신 분이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로 죄값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자녀 인고로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였더라? 성령님을 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뭐 하려고? 대답이 안 나오면 곤란한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고 지금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아니를 깨닫고 끝나면 뭐예요? 정답을 알아야 돼. 가는 과정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뭐 하려고?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냐? 회개만 하면 구원에 이르러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깨끗해집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이런 삶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걸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려고? 또 봐 그러면. 정답이 나와 있다 그랬죠. 어디에 정답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죠. 잊어버려야 또 하지. 안 잊어버리고 대답 잘하면 그 다음 내가 말할 게 없어. 내가 말할 게 없어. 고마워요. 내가 말할 게 있게 해주셔서. 에베소서 1장 지금 몇 번 이야기했죠. 성령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 그 신령한 복이 뭐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냥 맘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뭐? 하나님 나라 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벌을 받는다. 똑같이 매를 갈다가 뭐한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데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데려감을 당하려면, 버려둠을 당하려면 이러한 삶, 우리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었던 삶, 육에 속한 삶, 우리의 옛사람,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어쩐다? 다시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또 마귀의 말에 또 순종해. 그러면 또 어떤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또 돼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하나도 옛사람에서 바뀐 게 없어. 목표도 안 바뀌었어. 영에 속한 자야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거듭나야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영으로 거듭 안 나. 육에 속한 삶은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럼 어쩐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새 영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뭘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런데 그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가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로 가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데 관건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영의 원리예요. 내가 이제까지 좋아하고 이제까지 습관되어지고 이제까지 그게 최선이다고 목표를 두었던 마귀가 주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삶, 육적인 삶에서 이제는 뭐 해야 돼? 내가 아예 바꿔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 이전에 좋아했다가도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누가 좋아할까? 그게 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누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뭘 믿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가 봐. 이게 옳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신다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자마자 모세가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며칠 동안 안 나와? 40일 동안 안 내려와.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먼저 뭘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그리고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신 거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한테 당신이 가서 듣고 오세요. 그래서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 음성을 그대로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백성들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히 뭘 말씀하셨다? 나를 비겨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뭘 만들어? 누굴 만든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 신을 우리가 섬길 거다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워야 돼. 왜? 제가 그 말을 들었더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따질 만큼 내 나름대로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산다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너무너무 열심히 그야말로 아주 그냥 토요일 아침이 되면 내가 두려울 정도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이틀 동안을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쉴 틈도 없이 나중에 쉬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어보니까 열매까지가 돼. 열매까지가.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그때 우리는 저녁 예배 드렸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성가 연습해야 돼. 성가 연습 끝나면 목사님이 신방 가자고 그래. 여전도 회원들. 그럼 거기 갔다 오면 어때? 저녁 시간 돼. 그러면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주고 또 밤 예배 드리러 와야 돼. 아침에는 일부 예배부터 아니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일부 예배,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 학교 데려다 주고 그러고 오면 바로 이제 주일학교 시작. 주일학교 끝나면 이제 성가 연습하고 대예배 들어가고 토요일은 다른 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오직 뭐 때문에 주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복 받으려면 이래라. 나는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솔직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헌신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그랬다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가장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우리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입니다 하고 내놓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믿음 인정한다 하는 것과 맞아야 돼. 다 틀려도 돼. 같아야 돼요. 예. 그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 질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나는 세상 어떤 것도 안 부럽다니까요. 세상 어떤 것도 안 부러워요. 뭐만 이제 관건이요. 나나 잘하자. 나라도 잘하자.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데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맹목적으로 다니면 100년을 다녀도 소용없고 목사 아니라 뭐 박사라도 뭐 신학교 뭐 학장이라도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나 은사나 그런 거 뭐냐? 그런 거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또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나타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 나는 그런 은사 없어. 나는 그런 능력 없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은사 능력 다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받아야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받아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내세요. 누구 그 가톨인가 보니까 제목이 그게 있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는 거는 은사가 아니라 관계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그게 정답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왜 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셨어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어요?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그렇죠.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들으려고를 안 하거든. 물어보지도 않거든. 근데 안 물어봐도 내게 꼭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무엇으로? 은수야 그러고 음성으로만 말씀하세요? 그런 음성 안 들린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랬지. 뭘로? 내 생각에서 올라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때? 안 들어.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 또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잠잠하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물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거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축사만 해서 악한 영만 쫓아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그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축사 한 번도 안 받았어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면 교통함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근데 이제 악한 영이 가리고 있으면 더 못 듣는 게 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씀을 지금 이게 아닌데 지금 엉뚱한 대로 가네. 준비한 말씀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훈련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면 거기에 즉시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즉시로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때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나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안 물어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올려주셔도 나는 아니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하시죠. 그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또 속삭여요? 사단이 자꾸 속삭여. 너 그거 죄 아니야. 너 교만하지 않아. 사실이잖아. 너 잘났어. 너 똑똑해. 너 가진 거 많잖아. 너 재주 많잖아. 너 재능도 많잖아. 그럼 막 거기에 막 쫓아가는. 하나님 일 해야지. 뭘 들어 앉아가지고 말씀. 됐어 말씀 너 잘 알아. 네 알고 있는 거 학교에서 잘 배웠잖아. 교리 잘 배웠잖아. 거기 됐어. 말씀 뭘 더 봐. 일해야지.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내 내면에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악한 영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을 뭐 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뭐 하니까? 내가 자꾸 마귀를 쫓아가니까 내가 자꾸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말씀에서 영생에 해당하는 삶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걸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마귀 말에 쫓아가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이전에 했던 대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고 육에 속한 삶을 또 다시 추구하고 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곳으로 해서 마귀가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를 안 해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음성에 잘 순종을 하면 어때요? 마귀가 끓이고 갈 수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이건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 것 같아. 나 안 할 거야 이거. 내가 옛날에 너무 그거 좋아했는데 나 싫어 이거 안 할 거야. 내가 스스로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 축사 안 해도 어째?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게 돼 있죠.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삶으로 가게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 뭘 만든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말과 똑같이 지금 그 말씀과 똑같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이다? 14만 4천 명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뭐 했던 거예요? 육에 속한 나의 삶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영에 속한 삶으로 영생에 해당되는 삶으로 나를 힘써서 고쳤기 때문에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무슨 삶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바꿔간 사람들 즉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이요? 안 두려워할 일이요? 특별히 뭐 두려워해야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그때그때 따라가면 되고 또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내가 버려야 될 것도 뭐가 있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고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가면서 계속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으로 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가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 언제 인침을 받은가가 있어요. 언제 인침을 받아요? 6번째 인을 뗀 후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언제? 이 일 후다. 이 일이 뭐냐? 6장 12절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지금 뭘 무서워해요? 대지진이 나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이 지금 6장 12절부터 뭐가 난다? 큰 지진이 나서 그 지진이 날 때 지진이 나면 뭐도 폭발해? 화산 폭발하면서 그게 지금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지진만 나가지고 해가 검어지진 않아요. 뭐 때문에 검어져요?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 때문에 하늘이 컴컴해져. 온 달이 피같이 되면
그러니까 화산 폭발도 지금 뭐 100년 만에 한 번씩 나는 화산 대폭발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위험하고 지금 지질학자들이 그거 연구해서 말하잖아요. 또 대지진이 100년에 한 번씩 나는 대지진이 지금 백두산도 위험하고 일본도 위험하고 또 다른 나라도 칠레나 그런데 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에서. 그런데 그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더라? 성경에 기록이 돼 있더라. 이게 하나씩 터지면 괜찮은데 그래도 다른 나라는 괜찮죠. 하나님이 하셔서 동시에 터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지진에 큰 화산 폭발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어디서 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화산 폭발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버섯구름처럼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그게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아니고서 섬이 어떻게 움직여? 산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쩐다? 7장 1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섰는데,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내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천사가 지금 뭐 하려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려고 네 천사가 네 뒤퉁에 땅 네 모퉁이에 섰어. 그때 다른 천사 하나가 뭘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인치기까지 하지 마라. 수도 기다려 하고 인친 수가 몇 명이다? 14만 4천. 이 14만 4천 이때 입 맞은 사람이 일곱 나팔의 재앙 때에 계시록 8장에 보면 8장부터 11장까지가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 중에서 9장에 보면, 자 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한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곱 나팔의 재앙 때는 땅과 모든 만물의 3분의 1만 죽고 없어지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 때에 사람들에게 뭐예요?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해롭게 하는데 그때 뭐해라? 입맞은 사람 건드리지 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미리 인치셨어요. 이때 3분의 1이 지금 아직 적그리스도 안 왔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 14만 4천 명 인치고, 그 전에 일곱인 재앙 때는 어떻게 하고? 저기만 지진이 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만 있는데 이 일곱 나팔의 재앙 때는 뭐예요? 3분의 1이 다 망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잘 나타나냐? 8장 6절부터 이제 이때부터 지금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8장 6절부터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지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이 지금 몇째까지? 넷째 천사까지 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첫째 천사 때는 언제? 땅에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도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 바다에 있는 배들까지도 깨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강들에 물샘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쑥물을 마시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 낮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3분의 1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황충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그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그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때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단 말이야.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을 만큼 통증이 심하고 괴로운데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천사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15절 함께 읽습니다. 네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요항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에 대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이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더라?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짐승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짐승이 나와서 용에게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자, 2절에 보니까 2절 함께 읽습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단이 이제 완전히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 죽었다가도 지금 어떻게 살아나. 죽었다가 또 살아나.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지금 글로 갈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갈 거니까 거기 접어놓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모든 사람의 눈에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가 모르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666 그 바코드 나올 때 그것이 뭐 666 코드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는 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래? 666 그 바코드가 뭐 666이다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은 무슨 말로도 누구가 뭐라고 했든지 너희들 동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적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오신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오신다. 왜?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마나 표에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에게 표를 받게? 그 짐승을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이고 또 그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이마나 손목에 표를 주어서 매매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 짐승을 섬길 거냐 말 거냐 경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표를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뭐라 그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뭐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지금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이 지금 뭐한다? 사단에게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해방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여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성도들과 어쩐다? 싸워 이기게. 지금 그러면 어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받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알도록 온다니까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이단하고 또 달라요. 이단은 자기들만 자기 그냥 추종하라고만 하지 안 간다고 해서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해방해요? 하나님 해방 안 해요.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재림 예수라 그래. 이단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이는 거지 사람을.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뭐 천사들이든 뭐 성령이든 다 회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도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8절 어떤 결과가 나오냐. 8절 함께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러면 지금 누구는 살 수 있겠어요? 인침받은 자는 어때요? 생명을 죽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경배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뭐한 사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 네.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는 이따가 말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없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살고, 네.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 이 땅에, 그래서 뭐한 사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네 육체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냐, 그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네가 영혼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죠. 11절에 보니까,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말이 어때요? 용처럼 말한다 그래요. 용처럼. 그래서 그가 뭐한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처음 짐승,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나온 저기가 짐승이 어떻게 한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뭘 행한다고요? 이적을 행한다고요. 능력만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적그리스도도 행할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귀신에 잡힌 사람, 귀신이 완전히 그 의식까지 사로잡고 있는 사람 어때요? 사람의 힘으로 그거 못 잡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무당들도 어때요? 작두를 어떻게 타겠어? 사람이 작두를 어떻게 타냐고. 누가 하니까 그래? 귀신이 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게 하니까. 그걸 대단한 능력이라고 추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무당이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것도 안 보고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 사람에 가면은 영적인 거 다 해결되고 뭐 그 사람한테 가면 질병 다 고쳐주고 나한테 와 하는 사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따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특성. 자, 그래서 1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다 드러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니까 누가 거기를 가 그러겠죠? 누가 섬겨 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그 몇이든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하는데 이제 경배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666이 누구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우상을 뭐하게 한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니까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뭐해? 죽여버려. 죽이고 또 우상에 경배하면 뭘 줘? 표를 줘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생각을 해봐요. 나 혼자 같으면 어때요? 내가 이것을 받으면 내가 천국에를 못 가, 구원을 못 받아, 나 안 받을 거야, 나 굶어 죽을 거야, 자살에 금지가다 죽자.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봐요. 어쩌겠는가? 그 부모의 심정이 어쩌겠는가? 또 부모가 다 늙어서 저기 한 부모가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아니면 안 돼. 정말 순교할 각오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차라리 그 전에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그 시절까지 안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른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아까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그리스도, 그게 뭐하는 자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누구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인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짐승을, 그 용이 주는 권세를 받은 짐승을 또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뭘로 말씀하십니까? 음료로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음료는 어떤 방법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1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17장 2절 큰 음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로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그래서 그 여자가 3절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어떤 자냐?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게 뭐예요?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음료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뭘로 끌고 가? 땅의 것으로, 땅의 명예나 땅의 부나 땅의 권력이나 그런 것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양으로 나타난 게 바로 자줏빛,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 자줏빛이 뭐예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권력을 주게 하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뭐요? 사치하게 하고 부를 쌓게 하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술을 먹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란하게 하고, 또 뭐하게 하고, 쾌락을 찾게 하고.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누구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의 피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그건 뭐 때문에? 죄를 짓게 해서 그 생명을 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을 취한다는 거다니까요. 죄를 짓게 해서. 누가? 이 음료가 누구들을?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값인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들인데 예수의 증인들인데 예수님이 왜 가만히 두냐고?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피를 취하기까지라는 것은 뭐예요? 아예 그냥 헤어나지 못하게 퐁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음녀가 자 18장 4절 말씀.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 들어가지 마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고집을 부려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향해서?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 그 쾌락과 사치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러한 세상의 그럴싸한 것들로. 그럴 때 다른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뭐라 그래? 거기서 나와. 거기 가지 마. 그 죄에 참여하지 마.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재앙을 받을 거야. 그거 같이 가서 그 재앙 너는 받지 마. 나와.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큰 음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아멘. 자기를 뭐 했다? 영화롭게 했다.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음녀가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가가 앞서는 자, 내가 하는 것으로 말하고 내가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다 저주받아 죽는다고 한 줄 아니에요. 은사자들, 이전에 은사자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 여기 왔던 몇년 코로나 전에 치유성이 할 때 일산 쪽에서 3명, 4명 같이 왔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위해서 너는 심어라, 하나님께 뭐 해라, 뭐 해라. 그래가지고 얘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 이건 아니다 하고 깨달았대. 나중에는 자기 아들 뭐 음대를 갔는데 그 악기도 사주라 그러더래. 자기는 돈이 없는데 이제 다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까지 나오니 이건 아니다 싶은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나간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면 너는 저주받아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게 맞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누구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이 사역자라고 하지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또 뭐 하는가? 사치한다는 것도 뭐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한다?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까지 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사역자가,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잘 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아까 보니까 뭐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한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또 누가 있더라? 음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음녀가 따로. 그럼 이 시대에는 지금 누구의 미혹을 받은 자들? 큰 음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가 분별해. 지금 이 시대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과연 그 지도자를 따라가도 내 영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 잘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에 속한 사람? 큰 음녀에 속한 사람들을 따르다가 거기 똑같이 하다가 뭐하게 된다? 같이 망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그 두 짐승의 시대가 지나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누구예요? 16절 17절에 뭐를 주더라? 표를 주더라. 이마나 표의 손목에 표를 주어서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하는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뭐가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일이 있더라. 휴거가 예수님이 오셔서 14만 4천 명을 데려가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 4절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로 더럽히지 않냐고? 여자로. 아까 말했던 큰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 그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거기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뭐한 자?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절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하는 사람, 듣는다는 건 뭐가 포함된다 그랬죠? 행함이 포함된다 그랬죠? 순종이 포함된다 그랬죠?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다 하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란 말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가 하게 하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자? 하나님께 있는 자.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뭐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어떤 분이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그 불과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뭐가 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열매가 되는 자. 그래서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또 뭐한다?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무엇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사르느니라. 쭉정이는 소용없다니까요. 쭉정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쭉정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예요. 주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예요. 그 열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인침을 받고, 그 환난 속에서도 황충이 사람들을 해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어쩐다?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부터 4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아까 그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해함을 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 삶을 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 말씀의 열매 맺는 자, 그들이 바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쩐다? 천년이 차기까지 이 그리스도와 이 부활한 이 사람들이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어쩐다?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은 채로 그대로 무덤에 있는 거예요. 살면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을 당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휴거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추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어때요? 이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 그때는 어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멸망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해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에 대해서 뭐하지 말아라? 동요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소에 어떻게?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돼.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으면 돼. 두려워할 것이 없어.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애 저런 애 세상 말에 뭐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적그리스도가 와. 적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그 표 받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표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음료로 인하여서 뭐하지 않는 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 평소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부터 깨닫는 순간부터 들은 순간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성령님께 내가 그러지 못한 거,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고 나의 거룩하지 못한 거, 흠이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쳐서 거기에 복종시켜야 돼. 그 죄와 어떻게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돼. 뭐가 싸우라? 그 악한 영과 싸우란 말 아니잖아요. 그 말이. 뭐가 싸워서? 그 죄를 대항해서. 누가 지은 죄? 내 지은 죄. 내가 그 죄를 지은 거, 그 죄를 너무 좋아해. 내가 습관이 돼 있고.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아주 쥐어 뜯으면서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를 다시 안 짓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에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